몇 년 전에 나온 영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말아톤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저 사진에 나오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 주인공 그 사람의 이름이 배형진 씨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배형진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 바로 자폐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서 제가 말아톤이라고 그렇게 해서 제목이 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폐증이라는 것, 자폐라는 것이 스스로 자자, 닫을 패자를 써서 스스로 닫아버리는 그런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쌓고요, 든든히 쌓고 높이 쌓고 그 다음에 문까지 확 이렇게 꼭꼭 걸어 잠그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일단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도요, 지금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래요. 왜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딱 그 안에 있어서 아무 얘기도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전혀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배영진 씨한테는요, 유일하게 바로 이 마라톤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는 세계를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이제 대화도 하고 문을 열고 그렇게 정상으로 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저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폐증은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자폐증 증상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 자폐증이 또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자폐증.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자폐증 증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경험한 세상, 또 자기가 아는 그 상식적인 거, 그 과학의 울타리, 여기에다만 딱 모든 것을 가둬놓고 그리고 전혀 그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갔으니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영적 자폐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뭘 해도 반응이 없는 세대다 그랬어요.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피리를 불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말씀하셨어요. 또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진리를 저들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사무시대, 오늘날도 사무시대인데 그때도 보면은 이 사무시대에 빠져 있었던 거죠. 뭐가 사무입니까? 첫째, 무반응,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반응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게 돼요. 찌르면은 왜 찔러?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때리면 왜 때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건데, 사람이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픔이 없고, 그렇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영적인 일에 이렇게 무뎌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맨 첫째인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400년 기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때를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간기로도 얘기하고 암흑기. 왜 암흑이냐? 하나님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에 아주 이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화려하게 꽃을 피웠어요. 그 문화가 바로 뭐냐면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게 되죠. 이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이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신전들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도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피정복지, 피정복 국가에 가면은요, 거기에 그들의 문화라든지 종교를 말살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너희들 믿는 신 그대로 믿더라. 그런데 우리 신이 더 좋거든. 그러면서 신전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섬기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신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야 저 헬레니즘의 저 신들은 더 대단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다신론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다신론이 뭐죠? 우리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우리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깊이 빠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걸 거부하면 그들 스스로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다른 신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그런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다음에 다른 신도 섬기고 여기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들은 점점 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됐고 그러니 이제 무반응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무감각이죠. 그렇죠?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는 그런 저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줄도 몰라요. 말씀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자녀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책망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웃의 고통에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 이런 겁니다.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지 누가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렇죠? 갈수록 이런 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자신의 벽을 담을 더 높이 쌓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막까지 내가지고 냉동 보관했던 그런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5절에도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은요 때려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렇죠? 찔러도 아픈 줄을 몰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의 특징이라 그러는데 경험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술 깨면 다시 또 술을 찾겠다. 왜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냥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술을 마시면은 잠시 잊어버리는데 술 깨면 더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잠시 잊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 어느 나이 많은 처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처녀가요 시장을 보기 위해서 한 번은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길로 가는데 말이죠 뒤에서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 얼핏 보기에 인신매매범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뒤에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잠시. 그리고 조금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남자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깨어나니까 다시 길을 가면서 말이죠.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치가 1,000원 줄 알고 놀래가지고 기절했는데 가치가 1,000원이라고 말하지를 않았고 갈치가 1,000원이라고 그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해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소리 질러도 그게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기야 뭐 이런 얘기가 많죠. 부산에서 온 아주머니가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말이죠. 기사가 그러더래요. 어디 가시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가 막 내면서 부산 가시나다 와. 그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디 가시나요? 그러면 뭐 영등포 갑니다. 뭐 이러면 될 텐데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고. 왜요? 부산에서 왔으니까 부산은 어디 가시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줄 알고 부산 가시나다 와 그랬다는데 아니 본인 보고 욕을 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 문을 안 열고 오늘 듣고 있으면요. 오늘 목사님이 저거 또 누구 치려고 저 말씀 준비하셨나? 누구를 또 공격하려고 저 말씀을 준비하셨나? 이래 되면요.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 또 누구한테 저 설교 하려고 이렇게 또 듣기 시작하면은요 은혜가 안 되고 아멘도 안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100년 설교 들어보세요. 하나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아멘하며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뭘 해도 비판하는 세대다 그랬어요.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인과 죄리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극과 극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일단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를 않아요. 계속 금식하고 또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저 미쳤구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완전히 돌았어.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시니까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또 먹고 마시니까요.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좋은 표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과 똑같은 부류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둘 다 싸잡아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으면은 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앉으면 왜 앉아 있냐고 그러고 서면 왜 서 있냐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행한 일, 그 사람이 행한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뭘 해도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런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배가 산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한다고 이거 또 그렇게 저 말 한다고 또 그렇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대로 묵묵히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렇게 갈 때에 그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종교적 우월감.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뿐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남 비판하는 거예요. 저건 저래서 틀렸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잘못됐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런데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잣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깔보고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다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지. 남의 눈은 티 가지고 크다 적다 네가 말할 자격이나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왜 그런 사람을 가지고 비판하냐 말이죠. 너는 얼마나 잘났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세운 사람을 네가 그렇게 비판하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우리나라에 여러 이렇게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큰 단체에 거기에 이분이 소속이 돼서 있으셨어요. 어느 날 그 단체가 자꾸 잘못돼 가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안 되겠다. 탈퇴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40일 작정을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40일을 맞춰가면서 맨 마지막 날 자신이 그 단체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 문제점을 전부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전부 낱낱이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즉시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직접 그것을 보았느냐? 목사님 말합니다. 예, 제가 다 봤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제 눈으로 똑똑히 다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다 보았느니라. 그런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예리한 눈으로 잘 봤어요. 본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전부 낱낱이 적어놓고 이게 이 단체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도 다 알거든. 근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었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뭐 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자기는 부족한 거 비판만 할 줄 알았지. 비판만 할 줄 알았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게 없어. 그래서 이분이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시더군요. 그래요. 우리가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런 잘못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는요, 어떤 세대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고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고울들이 특별히 뭘 잘못했는지 말씀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든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남겨서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대로 그냥 묻어두었단 말이죠.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책망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자, 이 종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적극적으로 뭐 나가서 죄를 짓거나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장사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왜요? 주님이 하라 하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될 때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선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 앞에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2 종류가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2 종류의 죄. 하나는 뭐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라 그런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죄입니다. 복음 전하라 그런데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죄입니다. 믿으라 그런데 믿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 죄입니다.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죄입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죄입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역시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역시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주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았단 말이죠. 혼자 도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살인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살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그에 해당하는 죄로 봤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지난번에 선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가 한 대가 있었어요. 저 배의 이름이 바로 센트럴 아메리카호예요. 근데 자, 이 배가요, 바다 한가운데서 밤에 그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배 안으로 물이, 바닷물이 새어 들어오게 점점점 이제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냅니다.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배가 그 구조 요청 신호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로 이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사람들을 모두 우리 배에다가 옮겨 실으세요. 그럼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배의 선장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지금 밤에 어두운 캄캄한 이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옮겨 타자 그러면 큰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타지 않고 우리가 한번 이 배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옆에서 가만히 좀 대기해 주세요. 우리가 다음날 날이 밝으면 그때 환할 때에 그 배로 옮겨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구조하러 왔던 이 배는요, 마음 답답한 거예요. 왜요? 지금 잘못하면 저 배가 가라앉아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배를 댈 테니까 빨리 손님들을 우리 배로 태우라고. 그리고 고장 났으면 사람들부터 먼저 안전한 곳으로 태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거기서 고쳐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지금 사람들을 태우라고. 그랬더니 역시 배의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이거 빨리 한번 고쳐볼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1시간이 채 지나지를 못해가지고 그 배의 등불이 보이지를 않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냥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배가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침몰해 버렸어요. 그러니 옆에서 도우러 갔다가 말이죠.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갔는데 한번 고쳐볼 때니까 기다려보라고. 결국 그래서 그 배는 침몰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구조선이 왔을 때 얼마나 참 가까이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왔을 때 빨리 손님들을 먼저 태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고쳐본다 그랬든지 해야 될 텐데 이 판단 미스. 그렇죠? 뭐예요? 선행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지금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환경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모든 게 다 침몰해서 할 수 없을 때 이제 해볼까? 그럼 벌써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고 없을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 있잖아요. 자, 이 영화에는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히말라야 산에 가면은 야맹조라는 큰 새가 있답니다. 근데 이 새는 밤에만 울어요. 밤에만, 낮에는 울질 않아요. 밤에만 울기 때문에 야맹조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럼 왜 우냐? 낮에는 저 새가요 실컷 돌아다니며 논대요. 그러다 밤이 되면요 히말라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너무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느라고 집을 못 졌어요. 그래서 남의 새 둥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유 오늘 하룻밤만 좀 신세 쳐. 나 좀 신세 쳐. 그래서 거기 어렵게 집 지어놓고 있는 새들이 아유 들어오라고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저리 비켜 하고 막 쫓아내니까 아이 그래도 좀 신세 줘. 그래가지고 밤새 구박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는 밤에 우는 거예요. 왜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근데 내일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날이 밝으면 노느라고 바빠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노느라고 밤 되면 이거 추워. 이거 또 어디서 가서 자지? 그래서 또 남의 집에 가지고 잠 좀 채워줘. 밤새 구박받고 울면서 내일이면 집 지어야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시고 환경 주셨을 때 우리가 하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야맹저처럼 평생 후회하면. 그래서 저 야맹저는요 평생 결국은 집을 못 짓고 죽는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대는요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세상은 많은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고라신과 벳사다는 이스라엘 그 안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에서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또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거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제 앉아 회개하고 나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들이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을 받았으면 즉시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여러 가지 기득권이 이것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 왜 지위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알량한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것이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귀히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너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나 제자 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초청을 받고도 재물이 많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으니까요, 얼른 그것을 팔아서 주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권리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내가 지금까지 벌어놨는데 라는 생각이 많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하며 그 다음 단어가 가니라예요. 저는 오니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가지 않고 근심했지만 그래,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말씀하셨을까? 아멘 하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더라 하면 아마 이 성경의 어딘가에 또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천국에 또 하나의 기둥처럼 저 사람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결국 그 재물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구경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 그 재물이 지금 남아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젊은 사업가인 워너 메이커가 있잖아요. 하루는 장미 화원에 자기 자신이 아는 아주 장미를 잘 가꾼 화원을 가지고 있는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흑장미, 백장미, 무슨 장미, 장미 하면서 참,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장미 화원이 있을까? 근데 이 주인이 잠시 후에 가위를 하나 준비하더니요, 막 잘라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다 자르십니까? 응? 그 주인이 그러더래. 이거 가지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잘려줘야 내년에 더 좋은 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가지를 쳐서 잃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 뭐예요? 가지를 쳐주면 다 잃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다 잘려나가니까. 근데 오히려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그 다음 해에 장미들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 전문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가지를 쳐준다고 이게 잃는 게 아니구나. 가지를 쳐서 잃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사업하고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들을요, 이웃들에게 계속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워너메이커가 계속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뭐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백화점 왕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치기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너무 바빠서 연말을 가지치기를 못하고 지났다면 올해 가지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 뒷뜰에 느티나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이 느티나무 나뭇잎이 겨울이 됐는데, 겨울 되면 뭐예요? 다 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일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생각해, 아유, 아쉬워서 못 떨어지고 있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했대. 근데 그 교회에 과수원을 경작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 그 권사님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이 나무엔 거름기가 없구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거름기가 없다라는 건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가 힘이 지금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 나뭇잎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쉬워서 못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나무가 지금 부실해서 지금 못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죠, 그 다음 해가 되기 전에 겨울에 얼어 죽을 가능성이 크대요. 왜요? 부실해서. 그 다음 이게 떨어져야 거기서 아주 새롭게 좋은 이파리들이 싱싱하게 다시 내년에 돋아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떨어뜨려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실해서 못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다 떨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떨어뜨려 버리고 교만의심, 불평, 좌절
이런 거 다 떨어뜨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 때는 이런 거 정리해야 돼요. 그런 거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 따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런 거 무겁게 들고 다니면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전부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주님 앞에서 잘라버릴 게 뭐가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떨어뜨려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그래야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시죠. 그래야 더 아름다운 것들로 주여 올해 또 우리가 새롭게 채워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맺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